오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전차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고 기어이 죽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후회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막다른 길로 내모시는 하나님.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백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내보내는 것을 후회하고 변심을 하여 뒤를 추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을까요? 4절에 보면은 그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함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내보내줘서 이제 이집트하고는 다 끝이다.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가 뒤로 다시 쫓아오니까
다시 시작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로가 끈질기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사탄도 이렇게 끈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주 도망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틈이 생기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선민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위엄을 보아야만 사람은 그때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심판이 오히려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자.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에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바로가 쫓아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잃은 것만을 생각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났잖아요. 다 죽어 멸망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기만 해주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주어서까지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신이 잃은 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노예의 노동력과 재산을 빼앗긴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듯 했는데 충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크게 무엇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본전 생각을 하며 원위치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더 나았다고 하며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불평불만하며 원망합니다.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벗어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 없이 다 해주면 자유가 없이도 살고 싶으십니까?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지금 힘든데 무슨 천국까지 기다릴 거 있느냐? 내 생각대로 지금 즐기고 살아. 구원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늘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홍해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몸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처럼 성 주위를 말 없이 순종하며 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실 때 소리 지르면 그렇게도 경고하던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다른 상황에 와 있으십니까? 한계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상황에 대해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때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막다른 길로 내모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